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아멘. 여기서 오늘 핵심적인 질문을 이렇게 추려본다면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 어떻게 해야 하느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느님의 일이 뭔데? 하느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일이 아닌 것이 하느님의 일이요. 그럼 인간의 일이라는 게 뭐요? 인간의 일은 사실은 대부분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 분별해 나가는 일들, 이것이 인간의 일이고요. 하느님의 일은 사실은 원래부터 있던 그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일이 하느님의 일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오늘 제2수요일의 핵심적인 이마에 죄를 박으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너희는 먼지에서 났으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너희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여기서 말하는 흙이라고 하는 것, 먼지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본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데서 왔다라는 거거든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하느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전체라는 말이거든요. 통으로 우주에서 왔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존재 자체가 우주 자체라는 거예요. 진리 자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은 너희는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라는 거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희는 하느님에게서 왔으니 하느님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는 얘기고, 그래서 일반적인 언어로 얘기한다면 너희는 어디서 왔냐면 너희는 근본적으로 너희의 근원은 바로 하느님이다. 근본을 생각하라. 뿌리를 생각하라. 하느님이 너의 근본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주간이 바로 사순절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느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느님의 보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려고 이 세상에 왔냐면 바로 하느님과 인간이 둘이 아닌 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 말씀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은 뭐예요? 하느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인간이 모두 다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뒤집으면 무슨 뜻이에요? 모두가 하느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온 사람은 다 하느님의 아들, 딸들이고, 하느님의 아들, 딸들은 모두 다 하느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다. 이런 거지. 그런데 이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 하느님의 일, 근본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잘 체험되지 않아요. 너희가 하느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건 그냥 어느 누구나 하느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마리아 하느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지만 성령이 함께 할 때만 비로소 하느님의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로 그것을 기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나를 믿는 사람은 이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였다고 하는 이 기적이 누가 했다? 하느님이 하신 기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하느님이 누구예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너희가 한 거다. 내가 한 거다.
이렇게 믿는 거거든요. 진리의 세계의 특징을 드러내는 기적임을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물고기 2마리 빵 5개의 기적은 진리의 기적이고 하느님의 기적이고 또 무슨 기적일까요? 그게 바로 사랑의 기적이지. 사랑의 기적. 눈이 열리지 않아서 자꾸 모양세계, 물질 세상만 보는 사람들, 오고 가는 물질만 보는 사람들은 늘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라고 하는 그 모양에만 끄달리게 되는데, 눈이 열려야 비로소 오고 가지 않는 하느님이 만든 기적이다, 오고 가지 않는 내가 만든 기적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기다, 이런 얘기죠. 그걸 끈질기게 또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런 일을 그러면 할 수 있단 말이요? 라고 묻지요. 이에 대한 대답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느님을 보내신 자,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 하느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 그 자만이 바로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의 근본 뜻을 알아차릴 수 있다. 그게 그런 거거든요.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너희는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먼지, 흙, 근원, 하느님. 너희는 하느님에게서 왔으니 하느님에게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그 하느님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하느님이 보내신 자,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나를 믿는다라는 거죠.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답게 산다는 말이에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로서 산다는 말이에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나를 믿는다는 말은 지금 여기 나 자신,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하나를 믿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것,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복음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복음 말씀은, 복음의 선포는 대답이라고 하는 형식을 가진 선포가 복음 선포예요. 하느님의 일이 뭐냐? 하느님의 일이 뭐냐? 그러면 뭐예요? 하느님의 도가 뭐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본성이 뭐냐? 참나가 뭐냐? 본래 면목이 뭐냐? 참나가 뭐냐? 하느님의 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의 일이 아닌 하느님의 일이 바로 하느님의 도다. 인간의 언어가 끊어지고 그리고 인간의 마음 둘 자리가 없어질 때 비로소 하느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일, 근본, 이 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뭐가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죠. 인간의 행위를 해야 될 것 같죠.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지. 하느님의 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기 인간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철학 기도를 해야 할 것 같고, 묵주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신학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라틴어를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뭐 히브리어까지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뭔가 피정도 좀 30일 피정, 막 철학 피정, 막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것 같아. 그래야 하느님의 도를 실천할 것 같지. 그런 거 없어. 왜냐하면 하느님의 일은 이미 주어져 있는 일이거든. 이미 살고 있는 일이거든. 이미 그 하느님의 축복과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가 온전히 그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미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어서 자꾸 뭔가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지 않으면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 불만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습관이 얼마나 깊게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하지 마라 그러면 미쳐볼라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정말 견딜 수 없어 해. 그쵸? 역경계를 십자가라고 한다면 힘든 경험, 이게 역경계를 십자가라고 한다면 순경계는 아주 잘 나갈 때, 좋은 일이 많이 생길 때, 내가 그 경험하는 일들이 편안할 때, 이럴 때는 어이구 내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편안하고요,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잘 뭐든지 잘 풀리면요, 하느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아. 근데 막 십자가가 막 떨어지고 힘들고 어렵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치고 돌아오면 그 십자가를 좀 이렇게 가볍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당도 가서 막 십자가의 길도 하고 묵주기도도 하고 저 좀 힘드니까 좀 살려주시오. 그러면 살려줄 것 같지. 그런 하느님 없어. 막 우리가 막 그 거래하고 뭔가 무슨 행위를 통해서 우리 아들 병 좀 낫게 해주시오. 그러면 낫게 해줄 것 같지. 그런 거 없어. 아무리 이쪽에서 빌고 또 빌어도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가. 그래서 좋은 것은 하느님의 일이고 힘든 어려운 일을 하느님께서 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가. 역경계나 순경계나 모두 다 합쳐서 다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면 하느님의 일이요. 하느님 일 아닌 게 없어. 그죠? 우리 인간의 일, 세상의 일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인과법이 적용이 되죠. 그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법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느님의 일은요, 인과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어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지만 하지 않아도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가니까.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간다는 말은 뭐예요? 사실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하느님이 좌우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원래 있는 것들, 이미 있는 것들, 항상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공부한다는 건 무슨 공부에?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이미 있는 이 하느님을 발견하는 공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공부의 핵심 포인트를 이렇게 잘 찝으려면 그런 것 같아요. 물과 물결의 관계 속에서 보면 너무너무 자명하게 보여요. 물결은 치고 싶은 대로 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상들이 바로 그렇게 드러나요. 물결 치듯이 힘든 일도 일어나고 힘들지 않는 일도 일어나고 다 그렇게 일어나요. 그런데 그 차별 세상,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상은 다 어디에서 경험되는 거냐면 평등지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물결이 다 뭐라고요? 물이잖아요, 물. 거친 경계든지 순경계든지 똑같이 하느님의 일이거든요. 차별지 모두가 다 평등지거든요.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하나로 경험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너희는 어디서 왔으니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가라. 이 말이 바로 하느님에게서 왔으니 하느님에게도 돌아가라. 이 말이지.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경험들은 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이고 지금 여기서 하는 일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나의 일이요 하느님의 일이요 진리의 일이요 하느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란 도무지 아무것도 없단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면 해지면 늘 뭘 해도 무슨 생각을 해도 아무리 괴로워도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일이다. 나의 일이다. 이것으로 통했느냐? 라고 물어보면 어때요? 통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하나로 통했느냐?
모든 것이 하느님이 했다고 믿느냐라고 하는 그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오만 생각을 하면서 이러저런 경험들을 해온 것은 다 무슨 뭐예요? 탈망상이에요. 망상이라고 망상. 망상을 내려놓으면 이것이 밝아져와. 뭐가? 하느님이 밝아져와.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런데 아직도 그게 잘 안 밝고 긴가민가하고 아직 흐릿하게 보이는 것은 생각 속에 빠져 있어서 그런 것이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느님의 일은 그냥 이거야. 나의 그냥 진리를 살고 있는 거죠. 그냥 삶 자체가 하느님의 일이야. 하느님 일 아닌 게 없어. 바로 지금 여기 이것. 분별이 사라져 가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일임을 알게 되지요. 이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점점점 그 하느님의 일이 밝아지지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의 일인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이미 있는 지금 여기 이 하느님의 일에 올인하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 하느님의 일,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원래 있는 것이니까요. 원래 있는 것이니까 생각만 내려놓으면 드러나게 된다니까요. 성당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들을 열심히 하지요. 결혼해서 아이 낳을 때는 뭐요?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첫째 아들 낳을 때도 기도했고, 둘째 아들 낳을 때도 기도했고, 셋째 낳을 때도 기도했고, 학교 갈 때도 기도했고, 대학 갈 때도 기도했고, 회사 갈 때도 기도했고, 시집 가기 전에도 기도했고, 온갖 것들을 통해서 잘되기만을 기도했지만 그 끝도 갓도 없는 기도지.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했죠. 그래.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로 이 하느님을 알게 하려면, 정말 이 하느님을 제대로 체험하려면 기도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성경도 읽지 마세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하고 싶겠지요? 그렇게 기도하고 뭐라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지요? 그러면 진짜 더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그래도 묵주기로라도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것도 하지 마세요. 진짜로. 왜냐하면요, 그게 바로 무슨 마음이냐면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하느님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따로 있는 하느님께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그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하느님이 따로 없거든. 항상 나와 함께 있거든. 나로 있거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그러면 뭐 하려고 신앙생활을 한다요? 일단은 하지 말아봐요. 그러면 무엇을 경험하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비로소 하느님이 다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때까지, 하느님이 전부시구나, 하느님께 모든 게 맡겨져 있구나, 하느님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못 하시는구나,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이구나. 그러면 자식이 대학 시험을 떨어져도 하느님이 하는 일이고, 붙어도 하느님이 하는 일이고, 건강이 나빠져도 하느님이 하는 일이고, 건강이 좋아도 하느님이 하는 일이고, 그렇게 온갖 것이 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뭐 묵주기도 한다고 하면 그렇게 열심히 하시오,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냥 하는 건데, 진짜 하느님을 경험하려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느님이 따로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인간의 일이거든. 그건 인간이 하는 일이거든. 인간의 언어거든. 인간의 생각이거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끊어버릴 때 모든 것을 다 하느님이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지 않아도
모든 일이 다 하느님의 일이에요. 늘 항상 이 하느님이 하셔요. 언제나 모든 것을 다 이 하느님이 하셔요. 하느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란 도대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어요. 하느님이 한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간극이 없이 생각을 완벽하게 내려놓고 믿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뭘로 연결되어 있다? 하느님으로 직해 있다. 이렇게 보면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하나로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이것 하느님의 일일 뿐이에요. 완벽하게 다 하느님께로 갖춰졌어요. 이걸 믿는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따로 무엇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것인가 하는 생각도 내려놓고 하려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 자체가 그냥 전부가 하느님의 일이다. 한 생각 움직이면 그건 내가 하는 생각이다. 이거 알겠는데요 하면 그것도 망상이고,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망상이고, 이게 진짠가요 하는 것도 망상이고, 모두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하느님에게서 왔으니 하느님에게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은 틈도 없이 모두가 다 이 먼지, 흙, 하느님, 나에게서 와서 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사는 거지. 틈이 생기면 뭐가 끼어들어오냐면 생각이 끼어들어오잖아요. 그건 다 생각이지 하느님이 아니에요. 생각 아닌 이것, 그냥 이것, 그냥 여기, 그냥 이것, 바로 이것, 틈 없이 생각 없이 전부가 하느님의 일이다라고 믿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는 묻잖아요. 하느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일이다. 무엇을 하려는 그 속성을 멈추는 것, 멈추면 모두가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된다. 마음 쓰면 내가 하는 일이 되고, 생각하면 내가 하는 일이 되고, 그래서 하느님의 일은 무위자연의 도를 사는 거다. 무위자연의 도를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따로 있고 네가 따로 있고 그런 거 없어요. 모두 다 이거 하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현존 공부를 제대로 하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요, 이걸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사인이 뭔지 알죠? 나는 일 없는 자요, 이런 뜻이야. 무사야 무이야. 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요, 모두가 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를 잘하는 일은 뭘까요? 분별망상에서 깨어나는 일, 어둠에서 밝아지는 일, 내 생각을 내려놓아서 비로소 모든 것은 다 이 한 생각으로 드러나 있지만 이 한 생각만 탁 내려놓으면 모두 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 생각이 일어나도 하느님이 하는 일이고, 일을 해도 하느님이 하는 일이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떤 차별질을 경험하든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 평등지인 하느님에게서,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내가 하는 일이다, 이런 거예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내가 하는 일이에요. 모든 일이 이 일이에요. 상대 세계가 끊어지면, 상대 세계, 인간의 생각이 끊어지면 절대 나로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생각은 뭐예요? 구름과 같은 거예요. 구름과 같은 것이 쫙 거쳐지면 태양이 쓱 드러나지, 하늘이 쑥 드러나지. 구름이 있다 해도
사실은 늘 하늘이 있었던 거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는 근본적으로 자기에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를 만나는 거고. 그동안 하하 내가 어디에 착각했어? 차별지. 우리가 이게 그 얘기를 자꾸 하는데 우리는 60년, 70년, 50년 동안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는데 아주 도사 중에 도사요. 고수 중에 고수요. 맨날 생각하는 데는 아주 뛰어난 존재들이지. 그런데 오고 가지 않는 늘 항상 있는 이 하느님이 하신다는 생각은 너무나도 미약해. 그래서 요걸 보는 눈들이 바로 아주 미약해서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눈이 미약해서 이 공부는 정말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퐁당퐁당 자기 생각에 빠져버려. 뭘 보면 될까요? 내가 생각으로 살았구나, 속았구나. 이 하느님의 일이 따로 있지 않구나. 뭐든지 다 하느님에게서 시작되어서 하느님께로 끝나는 일들이구나. 그래서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노력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고 이것인 줄 알기만 하면 생각에 걸려들지 않는구나. 세상 만사 모든 일이 다 하느님에게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러저러한 차별 구름들이 생각으로 올라오는 것들에 걸리지 않게 되는구나 라는 거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먼지로 왔으니 먼지에게로 돌아가라. 몸. 그죠? 그래서 몸은 있는데 몸이 없어. 왜 그럴까요? 모양이니까. 흙에서 왔어요. 먼지에서 왔으니까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근본이니까. 감정이 있는데 감정이 없어. 생각이 있는데 생각이 없어. 물건이 있는데 물건이 없어. 흙이 있는데 흙이 없어. 왜냐하면 모두 다 이것임을 깨닫는 거야. 하느님임을 깨닫는 거지. 어떻게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당당하게 대답하려면 뭐예요? 모두 다 하느님의 일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죠. 아직도 하는데 익숙해져 있죠? 그런데 하지 않는 것은 감이 좀 없지요? 하는 행위를 내려놓으면 하는 것 자체가 괜찮아져요. 모두 다 이것으로 살게 되니까요. 그래서 경계에 떨어지지 마세요. 경계에 떨어져도 안 떨어져도 다 우리는 이것으로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눈만 뜨면 생각망상으로 마음을 쓰고 있지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 하나가 전부다 라고 보는 거죠. 이거 하나가 전부요. 그동안 헛수고했지? 무엇을 하려는 게 다 망상이었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다 이것인데 해도 이것이고 안 해도 이것이고 선행을 해도 이것이고 악행을 해도 이것이고 있음도 이것이고 없음도 이것이고 이 하느님으로 깨어나는 거야. 모든 것이 이거 하나뿐이구나. 이 전체인 하느님 하나뿐이구나. 나 하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고백 중에 핵심이 뭐예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고백하라.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에게로 돌아갈 것을 고백하라. 이게 하느님에게서 왔으니 하느님에게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니니 다른 걸로 살지 말고 나로서 살아라. 나답게 살아라.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으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어때요? 하느님에게서 온 하느님의 일은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무슨
잘못된 일이 있을까? 본래 완전해. 하느님의 일은. 그래서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앉아도 감사, 코가 깨져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 왜?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내가 한 일이야. 그러니까 불평할 곳 없어. 왜 불평해? 누군가가 따로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생활, 이것을 관상생활이라 그래.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이 하셨다. 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내가 했다라는 방식으로 보기 때문에 이 관상생활은 무위야 무사야를 경험하는 시간들이죠. 무위의 도를 사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 해야 되는 마음이 없게 하라. 한 생각 허망하게 일어나면 모든 것들이 다 이 망상이다. 한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면 한 생각에 딱 걸리면 그것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한 생각이 걸려들지 않으면 모두 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도 삶도 없는 거지. 그래서 옛날 사대부 어른들이 한 말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진리를 들으면 하고 참 말도 안 된다 하고 비웃고 웃는다. 어리석은 놈이 들으면. 그런데 일반 범부 평등한 사람들이 진리를 들으면 맞기는 맞는디 그 말이. 근데 그것이 실천하기가 그렇게 쉽단가 하고 긴가민가 한다. 그런데 진정코 지혜가 있는 자는 진리를 듣는 즉시 그것이 진리인 줄 안다. 진리가 따로 있지 않다. 진리가 나와 떨어져 있지 않다. 진리가 지금 여기를 떠나 있지 않다.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순절의 핵심,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그 말이 뭔 말이라고요? 하느님에게서 왔으니 하느님에게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하느님이 모든 것이다. 근원이다, 뿌리다, 전부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